제 것만 켜놓으시고 힘들어도 예건히 자꾸 훈련하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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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를 8시부터, 그래서 우리 이승훈 집사님 찬양팀도 미리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김성년 목사님 모셔서 금요일은 6시, 목장별로 귀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귀하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섬김으로 세미나를 하고 계속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아침에는 사도신경, 점심에는 십계명, 저녁에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그냥 나 필요한 거 중구난방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기도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감사 3주간 우리가 해마다 기도해 오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은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새벽 기도, 우리 부흥회를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새벽하고 이틀만 하니까 다들 시간들, 또 여러분 자녀들도 좋습니다. 사도신경을 갖고 서로 같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는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주변에 다른 교회에서들도, 목사님들도 귀한 강사님 오신다고 참여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일 금요일 저녁 8시, 새벽 6시 반 이렇게 기억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고난의 연속, 잘 아시겠지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또 가정에 부끄러운 잔혹사 르우벤이 빌하와, 그리고 이삭이 죽음.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또 금상첨화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할 때는 뭐 염려하지 않아도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더욱 조심해야죠. 더욱 겸손하고. 자, 그러나 오늘 정반대로 라헬의 죽음이 19절에 보십시오. 라헬이 죽음에 그랬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고 이 여인을 위해서 14년 아니 20년을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살았던 자기 전 생애를, 그래서 이 죽음이 있기까지 이렇게 소개해요. 베델에서 길을 떠나, 베델이 어디예요? 세겜에 살다가 끔찍한 디나의 사건,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나 베델이 그들이 살아야 할 종착역, 목적지는 아니었죠. 결국은 아버지 이삭,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한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늘 아침에 나와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우리의 가정, 가음리, 복지리, 밀락동 가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떡집이라는 별명도 있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살아야 할 곳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그가 그래서요 이 심히 고생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난산할 즈음에 얼마나 산고가 심했는지 심히 고생하고 난산. 지금 같으면 산부인과가 있어서 라헬도 살고 애도 살았을 텐데 결국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는 줄지 몰라도 그 말에 영향력,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서도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겸비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나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4살짜리 이린이가 주일날이면은 저를 쳐다보지 않는다니까요. 지 또래들이 있고 언니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 저것이 나도 내일부터 너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위기가 닥칠수록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일수록 더 하나님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는 정면 돌파가 필요한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여기 17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이 말은 산파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근데요 이 본문을 제가 가만 묵상해 보니까 이 베냐민은 낳을 때 애를 낳을 때 우리 예준이 예건이는 모르겠지만 예준이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준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먼저 나올까요? 다리가 먼저 나올까요? 다리? 예, 그래야 쭉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먼저 나와요. 머리. 그렇죠? 예, 머리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그 신비한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본문을 이렇게 잘 보니까 17절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이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리부터 나왔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알지. 머리부터 나와서 딸인지 아들인지 알 정도면 이미 다 나왔지. 그러니까 애가 거꾸로 서가지고 나오니까 이 라헬이 죽을 용을 써도 안 나오다 결국은 애 낳다 죽는 거야. 애가 나올 때도 바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 자기도 살고 엄마도 살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살아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모두가 꼭 바로 섭시다. 꼭 바로 서. 이 얼마나 이 산파는 감격에 벅차가지고 라헬 또 아들이야 또 아들. 이 원문에 보니까 그런 아주 감격에 벅차서 그런 의미예요. 또 등남하느니라. 대략 요셉 형과 이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16살. 왜냐하면 이때 가서 한 1년 뒤에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나이가 17세라고 그러거든요. 16년 만에 애를 늦둥이를 낳는 거죠. 사실은 라헬이 그렇게 평생 소원 아들뿐 그러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자기 종을 줘서까지 애를 낳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그 꿈을 요셉 낳고 16년 이제 나는 못 낳는다 했는데 또 낳는데 그만 그 애기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살만하니까 죽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야곱의 다른 아내 레아가 언제 어떻게 죽었다 장래 기록 없습니다. 오직 라헬만 그만큼 야곱이 끔찍히 사랑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름을 라헬은 베노니. 저 애기 나타가 엄마가 죽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어떤 아이들은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런 얘기를 그래서 자꾸 애들한테 해요. 너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잘 살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행복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줄 수 있기를 바래. 그런데 애가 낳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슬퍼졌다. 이 베노니.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니야. 너는 베냐민이야. 이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그래서 베남미 뭐 이런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에 이 벤이 들어갈 때는 아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논이란 말은 슬픔이고요. 이 베냐민 할 때 야민은 오른손,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이 이름을 바꾸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힘의 상징. 너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베냐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못 살고 이 일 때문에 나는 죽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또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끝이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가 극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힘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 베논이 슬픔의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성경은요, 여기서도 야곱을 무언의 책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야곱은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듣기만 하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요, 저 뒤에 마지막 유언할 때 이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부모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아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사랑도 말해야 되지만 때로는 징계도 책망도 같이 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초달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해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왜 이렇게 아무 말을 못했을까? 그의 아내들이 4명이나 되니까 이 아들 뭐라 하면은 다른 엄마가, 저 아들 뭐라 하면 또 다른 엄마가 서로 난리를 쳐서 얘기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애만 쥐잡듯이 잡냐고. 심지어는요, 한 부모 밑에서 나와서도 큰애 뭐라고 하면은 엄마가 나서가지고 왜 큰애 잡냐고, 작은애 뭐라 그러면 작은애가 뭐 잘못이냐고 자꾸 그러고, 또 뭐라고 하면 네 아빠 말을 믿냐 그러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말을 못해. 근데 가슴은 터질 것 같죠. 근데 왜? 결국은요, 이 일로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합니다. 장자는 2배의 몫을 받고 왕의 권세를, 제사장의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야곱까지도 사실은 늘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몫을 다 장자가 받고 그 다음에 왕으로 다스리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이가 제사장, 요셉이 두목, 그래서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몫씩 받고 레이 지파는 제사장이어서 분깃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그런데 르우벤은 왜 생각도 없이 이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이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장자로 정당하게 받는 것이다, 이런 풍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게 있었어요. 그 풍습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다윗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윗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진정한 왕이다, 이것을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2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내가 왕은 되지 못했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수넴 여인 다윗 왕의 말년에 너무 추워서 따뜻하게 살게 하도록 이 신하들이 얘기했던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줘라 그랬더니, 어머니 왜 아비삭만 구합니까? 왕권도 구하소서.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이미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아버지 야곱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이런 모습이 이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를 그렇게 무시한, 살아있는데 죽은 자를, 그래서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을 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간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내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이 29절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 이삭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말이 뭐예요? 온 곳이 있으니까 다시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7, 80년 살고 다시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은 곳은 27절에 보니까 마므레,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위하여 막벨라 굴을 샀던 곳, 이 마므레, 여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보면은 이삭의 아내, 그렇죠? 야곱을 끔찍이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삭 할아버지가 누구까지 본 것 같다? 마지막 베냐민까지 얼굴을 보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참 놀라워. 엄마 아빠도 귀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손길을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정말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물론 그러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근데 더 좋은 것은 뭘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양육으로. 저도 엄마 아빠한테는 혼났지만 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혼내려고 할 때마다 할머니 뒤로 쏙 도망가.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를 때려라. 그러면 다 끝이에요. 그 할머니의. 근데 여기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요, 2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슬픔을 같이 나누는 형제. 그렇지요? 서로 원수였잖아요. 서로 속이고 군대를 끌고 400명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서로 화해했어요.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 물론 그 전에 아마 지금까지도 야곱은 절름발이로 허벅지 관절을 절뚝거리며 다니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서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을 것이다. 화해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연속, 불행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떤 불행도 고난도 시련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 우리를 보호하고 해결하고 고치고 살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결국은
태산같이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입니다.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를 들고 저 사거리로 나가며 성전을 청소하며 주일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며 어린 자녀들을, 반의 아이들을 전화로 신방하며 만나고 찬양을 연습하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